충만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가 답이다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는 이 말씀은요, 성령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영의 신앙생활, 내가 거듭난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요, 종교생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가 있는, 체험이 있는 그러한 삶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 우리가 성전 교회가 되어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 환경 중에 많은 어려움과 곤란, 정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덮고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신 성전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므로 누구보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기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는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크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리는 회개 기도. 아멘. 정말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참으로 잘 살게 만드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신 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해라 라고 주님께서 기도의 내용들도 말씀해 주셨고, 또 오늘 특별히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임을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달라고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는 하나님이다 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항상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뻐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행복해할 때 가장 기뻐하며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차원의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상황이 맞아떨어져야만 행복한,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헛된, 속이는, 썩어져 버리는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하길 원합니까? 당연하죠. 뭐 그런 걸 물어봐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행복을 헛된 것에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으면 내가 행복한 거야. 그래서 돈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승진해서 그 승진된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거야.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한번 또 물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밤낮 없이 일하고 열심히 안 먹고 안 입고 돈 모으고 열심히 살고 수고해서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나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물어본다면 당신 행복합니까? 당신 어떻게 지냅니까? 당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거의 다 나 그럭저럭 지냅니다. 마지못해 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 땅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정작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행복,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와 기준부터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이곳에 오셨죠? 운전하면서 우리가 목적지를 올 때, 교회에 올 때 그것이 목적지가 잘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목적지가 정해지고 입력되어야 그곳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제가 주중에 전도하러 이렇게 가는데요. 지난번에는 멀리 아산까지 갔어요. 지난주 화요일에 아산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렇게 모여 같이 전도하려고 30여 개의 교회가 모여 있는데 절반 정도만 온 거예요. 절반은 아직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으시나? 이게 단체로 늦으시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을 드려봤더니 그 절반들이 그 교회 이름을 입력하고 다 같이 요즘에는 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잘 돼 있잖아요. 팀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교회 이름만 입력하면 그 교회로 안내해 주는데 그 지역에 똑같은 교회, 행복한 순복음 교회가 2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까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교회 이름만 입력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잘못 와서 다시 오고 있어요 라는 그런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 할 때 행복한지, 행복은 무엇인지,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친구 집 다녀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친구 집 오늘 놀러 갔다 왔는데 우리 친구 집 되게 잘 산다. 잘 사는 친구 집에 갔다 왔어. 단독주택인데 정원도 되게 넓고 방도 넓고 방도 많고 막 우리 친구 되게 잘 살아. 막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래, 그 친구 참 잘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자녀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함께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돈 많으면, 집 좋은데 넓은 데 살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것, 정말 좋은 집 타고 좋은 차 타고 돈이 많은 것, 이것은요 그냥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 부자야, 부잣집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 차이를 알아야지 인생의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집이 넓다고 해서, 좋은 차를 타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산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자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좀 덜하겠죠. 불편한 것이 좀 덜할 뿐이지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돈이 없다면 가난한 것이지 그 사람이 못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요,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이야기해요. 돈 많으면 잘 산다, 가난하면 못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분별함과 거룩한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가 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하나님,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돈이 있으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하나님 되어서, 만몬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세상,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그러한 속임과 유혹에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돈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돈이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돈이 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아이들도 찬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돈으로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로또 맞은 사람들, 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사람들 돈 많으니까 잘 살고 행복해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불행한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부부가, 가족이 깨어지고 원수가 되고 살인사건이 나고, 이것이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재벌들도요, 누구 부럽지 않게 돈 많이 가졌잖아요. 그럼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어볼까? 이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돈이 기준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절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없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이것을 다 경험한 사람. 다윗은요, 정말 죄와 연약함도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동시에 왕으로서 많은 영광과 많은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역시 많은 누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가운데 참된 복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6편 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복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이고 또 물질도 겪어봤던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그 사람이 나는 주님 안에 복이 있음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다윗과 같은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나에게 복이고 행복입니다. 내가 이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세상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과 멀어져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 주님이 나의 참된 복이요 행복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읽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항상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이 있음을, 내가 영적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그 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육신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육신,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시간, 우리의 영생을 수월, 정말 영벌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체험한, 또 우리가 체험하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하나님의 생명 구원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도요, 하나님의 이런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마귀도 이것을 먼저 알고 가짜의 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복되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되다 라는 것을 버리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요, 가짜의 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생명의 길, 성령 충만이 참된 행복의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깨닫고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말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하는데, 마귀는요, 이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먼저 예배 자리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축복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요, 마귀는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육신 정욕 충만하게 만듭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 너희 쾌락을 위해서 살아. 마약, 이 뭐예요? 마약은요,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귀는요, 배에서 역사합니다. 너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아. 인생 뭐 있어? 이 땅의 인생, 이 세상 한 번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개개인의 이기심과 정욕과 육신, 쾌락을 위해서 살도록 마귀는 속이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알고 마귀의 괴계를 쫓아 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다. 나는 이 땅만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누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와 함께 산다. 너는 나에게 속이지 못한다. 틈타지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와 염려와 질병, 가난과 온갖 저주와 거짓, 이단의 역사, 미혹, 나에게 역사하지 못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모든 마귀가, 많은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잘 살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방법은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정말 부모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지만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 동료를 통해서 인생의 방법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고 싶습니까? 같은 말 같지만 분명히 다른 말이죠. 이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편안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비슷해 보이고 유사품 같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평안이 진짜이고 편안은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영원히 하나님의 평안으로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편안을 줄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돈이 많으면 불편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잠시 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진짜와 가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생활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 가운데, 진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나는 평안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무엇이 나를 정말 못 살게 만드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정말 그것을 모른다면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너가 무엇 때문에 못 살게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잘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 돈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못 살게 된다. 죄 때문에 살 수 없다라고 밝히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귀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죄에 대해서 가리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데 죄에 대해서 덮어버리고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 죄를 당연시 여기고 죄를 정말 티 안 나게 짓는 것은 능력이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풍조로 만드는 것이 마귀 귀신의 역사이고 많은 사람들이 죄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귀신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가지고 살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영벌,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하나님의 경고 또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다가오게 되었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고 저주와 또 마귀의 눌림과 속임 가운데 지옥 영벌의 상태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 고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해결받는,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씻음받고 사함받는 믿음에 회복되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거예요.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내 원죄의 문제, 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살며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과 행동 가운데 지은 죄들이 있어요. 자범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러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여러분에게 돈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한 일도 하셨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해야 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죄의 문제와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저 악한 세상 사람들 저러한 사람들보다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저런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라는 그러한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회개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 회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저 죄인 세리 누가 보더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돈의 속물인 저 죄인들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나는요 11조도 하고요 정한 시간에 기도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의인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니 내 죄가 정말 밝혀지고 보여지니 내가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이 속죄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뜻이 있는 기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회개의 기도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귀한 기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죄인은요, 이 죄의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 하지만 죄 가운데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심을 깨달으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니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면 날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았어요. 돈이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못 살게 만드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 감사한 제목인지 깨닫고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 때문에가 아니라, 명예 때문에가 아니라, 출세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사함 받아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육신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사람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잠깐이라도 멈추어서서 내가 육신 대 육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저 사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길 원합니까? 저 사람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잠시라도 묻는 기도를 한다니,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더라도 먼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앞에 살고 주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무엇하고 이야기하길 원하십니까?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행복한 삶을 가정에서 이루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요, 그냥 직장 다른 사람들처럼 급하게 막 많은 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우리 직장 안에서 동료, 내 이웃에게 무엇을 말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물은다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천국을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드림교회가 기도하고 누리는 살아있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죄 사함에 대하여 기도하라. 회개의 기도는 높은 수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는요, 아주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하려고 하면 옛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 앞에 와서 싹싹 빌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초라하고 위축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이 회개의 기도는요, 높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요, 죄에도 어두워요. 죄 지으면서도,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 죄를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빛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이, 죄가, 사망이 보이게 되고 이것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높은 수준의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 육신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다 모르겠어요. 실패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낙심하며 절망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일어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무슨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죄사함이 가장 우선순위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죄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다음에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죄의식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가지고 산다면 그것도 올바른 회개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정이 잘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사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복의 기준, 행복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과 누림으로 사는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누구보다 잘 사는 자, 행복한 자,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범사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회개하며 돌이키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와 하나 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주님을 붙잡습니다. 라는 그러한 돌이키는 또한 회개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육신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상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드림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곳에 세워진 정부 기관들, 위정자들과 공무원들 하나님을 먼저 영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여 이 정부 기관들을 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들 이 시간도 정말 주님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정말 살지 못하는 이러한 불행한 인생, 정말 어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안타깝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가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의 응답을 위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하여 부르짖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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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 참된 뜻,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복이 있는 자